네. 그럼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핸드오버. 네, 핸드오버.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오버. 네. 이게 넘겨주다. 손에서 손으로 넘겨주다. 핸드오버. 이양하다 혹은 인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죠. 자신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쭉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런 사회가 어떠한 삶인지, 너희들이 살아낼 때 어떻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지, 세상이 빛을 비추는 방법이 어떤 삶으로 비추는지,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모압에 지금 모여서 이 모압 언약을 맺고 있는 거죠. 시내산에서 맺었던 것과 조금 갱신된 그 내용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와 순종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고요. 균형 잡힌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핸드오버, 자, 이양, 인계 이런 거죠. 자, 넘겨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핸드오버 벌써 이것만 들어도 단어 하나는 알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넘겨주게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모세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지도자의 그 위치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지도권이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꼭 이 성경만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공동체, 기업 다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 거죠. 전에는 좀 잘했고 특히 창업자, 저기 다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는 기업들, 유명한 기업들이에요. 저 기업들이 100년이 넘었다는 사실 알고 있어요? 100년이 넘었습니다. 100년이 넘었어요. 제가 알고 BMW 같은 경우는 15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막 3대, 4대를 넘어서 이렇게 계속 이 전승이 된 거죠. 지도권이요. 근데 그 연결됐을 때 전에는 잘했을지라도 이게 이후에도 잘할지 미지수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든지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연결점이고 순간이라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애플도 스티브 잡스가 이제 돌아가시고 암으로, 그러면 이제 팀 쿡이라고 하는 CEO로 지도자 바뀌게 됐죠. 초반에는 굉장히 막 서로 비교도 많이 당하고 이게 애플 좀 정 같지 않다, 혁신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듣다가 그래도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조금은 막 극적인 성장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애플 강세를 보이고 있다. 요즘 10대들, 20대들 핸드폰은 애플, 아이폰이 한다. 막 이런 것들로 지금 뉴스에 나오기도 했는데 이와 경쟁인 어때요? 삼성 가운데 사람이 창업주시고 오른쪽이 이건희 전 회장이시고 왼쪽에 이재용 지금 현재 회장이죠. 이 경영 승계를 하는데 똑같이 약간 비리나 이런 검찰에도 왔다 갔다 많이 하는 모습 보고 좀 입맛을 다시게 되는데, 씁쓸한 입맛을 다시게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경영이 승계되고 있고 여전히 좀 뭔가 새롭게 뭔가를 또 만들어내고 좀 잘해보고자, 국가에 이바지하고자 막 이렇게 열심히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또 여기 아시죠? 왼쪽부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북한도 승계가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사람에서 건너오는데 요즘 막 그 북한 굉장히 위기다. 위기란 말이 옛날부터 있었지만 여기 요즘은 특히나 더 많이 위기고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꿈꾸고 있고 굶어 죽어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위기가 있는 거죠.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국가든지 이 누가 지도권을 넘겨받느냐에 따라서 더 잘 되는지, 그나마 선방 유지라도 하든지 아니면은 망하든지 하는 그런 위치로 올라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지도력이 전달되는 이양하는, 핸드오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것을 넘겨주는 장면, 또 다윗이죠.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장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에게
넘겨주시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이양하는 것, 지도력 혹은 권세를 넘겨주는 장면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절부터. 자,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거는 전에도 말했던 거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또 강조하는 거예요. 또 말한다는 건 강조예요. 내 나이가 몇이라고요? 120. 와우, 120세. 처음에 40년은 이집트에서 왕자로서 이집트 그 왕자들이 받는 교육을 받았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좀 다른 색다른 그런 환경에서 살게 되었고 자신이 히브리 사람 출신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어쩔 수 없이 40년을 그렇게 살았고 근데 이제 좀 뭔가 내 백성을 구원해 보려고 이제 내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가지고 죽였더니 이 백성들이 자신을 피하고 전혀 반역에 가담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역자로 몰리게 생겼으니까 쫄아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가지고 이제 양치기로 또 40년을 살게 되죠. 자, 거기서 40년을 살다가 갑자기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이 80에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 백성 구해와라. 아, 뭔 소리 하세요? 나 저는 40살 때 나 아주 쌩쌩할 때도 못했는데 이제 80입니다. 못합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결국 끄집어가지고 보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온 거죠. 와서 결국 억지로 왔는데 일단 가라 그래가지고 억지로라도 가서 하다 보니까 뭘 경험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40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애굽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을 통해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치고 광야에서 먹여주시는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이 40년을 3번 120세 때 죽게 됩니다. 모세가. 근데 내가 더 이상 출입을 못하겠고 요단을 건너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자, 출입이 뭐냐? 출입하다. 여기 보면은 이제 다윗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들어오는 이제 성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장면인데 사울이 이제 굉장히 질투하고 있는 장면이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을 듣고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쪼잔하게 그냥 지가 왕인데 쟤가 왕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 권력 요괴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는데 굉장히 큰 방해가 되겠구나 해가지고 다윗을 시기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솟아오르게 되는 순간입니다. 자, 이때 어떤 지도자 혹은 군사 지도자 혹은 왕이 전쟁 같은 곳에서 전쟁을 하러 나가고 들어오고 출입 뭐예요? 나가고 들어오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군사적인 어떤 행동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입하다라고 하는 건 지도자로서의 어떤 실행력, 지도자로서의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출입을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더 이상 지도자로서의 이런 활동을 하는 게 힘들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마지막 부분이죠. 오늘 본문 아닌데 신명기 오늘 31장이지만 마지막 34장 7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굉장히 멀쩡했어요.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너무너무 멀쩡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저 여러분들 다 이랬으면 좋겠지만 특별한 경우고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 내가 출입하지 못하겠다라는 이 표현은 출입하지 못하겠다는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지도자로서의 활동하는 게 여기까지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넘겨준다. 난 여기까지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겸손한 모습이죠. 난 여전히 할 수 있어. 어디요? 나이 들고 나서도 다음 세대를 기르고 다음 세대를 계속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나이 한 7, 80 넘어서도 막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물론 그 나이에 맞는 그런 모습들과
또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모습이 있죠. 모세도 80대부터 부르셨으니까. 근데 이 모세의 모습은 우리에게 또 굉장한 귀감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아직 기력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출입 못하겠다. 자신의 그래도 나이 듦을 인정하고,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서 저도 그런데 이제 인정하기 싫거든요. 20대 때 나는 날라다녔는데 이 생각하니까 지금 굉장히 뭔가 마음이 막 몽골몽골하니 뭔가 씁쓸하기도 하고, 네. 좀 한번 다치면 잘 안 낫는 내 모습에 좀 서글프기도 하고. 근데 어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있을 때는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걸 인정하고 그에 맞게끔, 그 시기에 맞게끔 또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모세를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러날 때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거다. 근데 너도 마찬가지다. 여분의 아들 갈렙이랑 그리고 여호수아는 나에게 순종해가지고 들어가서 볼 건데 너도 불순종했고, 그리고 너는 이 불순종한 백성들의 대표로서 어때요? 대표가 책임지는 겁니다. 이 모습이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죠. 모세가 막 엄청 그렇게까지는 잘못 안 했다 하더라도 모세가 대표잖아요. 대표가 책임지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잘못 안 했는데 우리 대표로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이 원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게도 진노하사. 이 부분도 참 은혜가 되는 부분이죠. 모세가 진짜 말 잘 듣다가도 한 번 그랬다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다니. 심지어 여기서도 그래도 마지막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38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는 이제 용기를 내게 해라 이런 의미거든요. 용기를 내게 해라. 그래서 그 땅의 기업을 여호수아를 통해 차지하게 할 거다.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25절 3장이에요. 3장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구했던 거예요. 제발. 나 지금 40년 지금 하나님 나 80세 때부터 지금 겁나 고생했는데 저기 못 들어가게 하다뇨 하면서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나를 건너가게 해주세요. 이 요단강 건너서 저 아름다운 땅, 산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26절부터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거절도 응답입니다. 모세도 거절당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도 얼마든지 거절당할 수 있다. 그렇죠? 심지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욕심이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백성들을 인도해내고 죽을 각오로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 달라고 뭐야 이 미친놈 하면서 죽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무릅쓰고 가가지고 그런 거 하나님 명령했다고 해가지고 다 했는데 내가 무슨 고생을 했는지 다 하시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어떻게 보면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노라는 거예요. 자격은 내가 정하지 네가 정하는 게 아니야. 그만하도 족하다. 넌 여기까지 해도 충분히 잘했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무서운 말씀이죠. 다시 말하지 말래. 와우. 모세는 또 어떡합니까? 순종해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직 기력이 쌩쌩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셔서 나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 내가 기꺼이 받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릴 것을 못 누려도 오케이라는 거예요. 내 기도 응답이 노로 응답받아도 오케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도
모세가 참 훌륭했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을 만한 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자, 시작. 오늘 본문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신다. 이 말은 실제로 이제 민수기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맨 앞에 법궤가 행진할 때 법궤가 맨 앞에 가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맨 앞서 가신다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항상 이 성막에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죠. 그래서 이동하면 그대로 따라다녔어요. 항상 하나님이 이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면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가서 걔네들이랑 전쟁해야 되고 싸워야 하지만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셔가지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민족들을 멸하실 거고 너희가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특이한 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라고 했는데 저 부분 한번 기억을 해두세요. 여호수아는 또 누구 앞에서? 너희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 표현.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건너가시는데 누가 또 먼저 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가 앞서가요. 전체적으로 지금 어때요? 여호수아, 모세 막 이런 여러 지도자들이 있는데 진짜 지도자는 누구냐? 사람이 바뀌고 지도자가 지금 바뀌는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건너간다는 뜻은 진짜 지도자는 진짜 너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내가 지금 여기까지라고 말해가지고 너희는 내가 사라지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 아니 여기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왔던 인도자가 사라지는데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냐 이 말이에요. 뭐 여러분들은 뭐 제가 사라져도 전혀 뭐 개의치 않겠지만 갑자기 뭐 이렇게 크로스로브 함께 하던 이렇게 지도하던 어떤 누군가가 갑자기 없어지면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없어질 것을 미리 알고 지금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그 여러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지도자라는 거죠. 사람이 바뀌는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마인드였고 저의 마인드여야 하고 여러분들의 마인드여야 하고 우리 한국교회의 마인드여야 돼요. 여러 지도자들의. 언제든 나는 하나님 물러가라 그럴 때 물러가야 하고 다른 사람으로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어렵지만 필요한 겸손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따르는 자의 태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리더십인데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 4절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아멘.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옥은 뭐예요? 바산 왕이죠. 바산 왕 옥. 요단강 지금 건너기 직전에 요단강 동쪽을 거쳐올 때 만났던 애들이죠. 얘네들을 이기게 하셨잖아요. 심지어 얘네들은 거인 족속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이미 과거에 너희가 경험을 했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 거인 족속을 이기게 하셨잖아. 그것처럼 마찬가지 요단강 건너서 만날 걔네들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넘겨주실 거다.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모세가 하는 거 아니야. 모세가 해왔던 거 아니야. 여호수아가 하는 거 아니야.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넘겨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리더십이죠. 뭐예요? 앞서 가시는 거예요. 나보다. 나는 미래가 안 보이고 두렵지만 나보다 앞서 가시는 리더십인 거죠. 앞서 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했을 때 야, 십자가 다 하시죠. 따라온다 실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가는 게 아니라 먼저 가셔요. 먼저 십자가 지고 가셔요. 이게 교회
특히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원리예요. 그곳의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성육신적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제 안수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왼쪽은 이제 엘르아살이겠죠. 아론은 죽었으니까요. 이렇게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너보다가 지금 너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죠. 너희보다 먼저 건너가사 하는데 여호수아가 또 네 앞에서 건너간다. 네 앞이 이게 단수가 아니라 또 복수예요. 너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앞에서 건너갈 거다. 이게 성육신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셔요. 사람을 보내시고. 근데 이게 최종 결론이 뭐예요? 성육신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거든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사람을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최종 가장 완성본이었던 거죠. 어떤 지도자를 세워놔도 불완전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표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대표로 모든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죠. 예수님을 우리보다 먼저 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지신 것도 먼저 가시고. 근데 우리도 십자가 지기 너무 부담스럽잖아. 죽을 준비하고 따라오라고 하는데 누가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너 예수님 믿으려면 너 그냥 대충 믿는 거 아니다. 너 삶을 거는 거야. 너 생명과 목숨을 거는 거라고. 이거를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대충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을.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데 왜냐면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끝이 뭐기 때문에 예수님 또 먼저 걸어가신 부활의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먼저 가지 않았다면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부활이 있어.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썩어야 그 씨앗의 껍질이 벗겨지고 썩어야 새로운 싹이 나는 거죠. 그래야 열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죽어서 썩어지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가지 않으면 그 길은 볼 수 없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죠. 신명기에 강조하는 순종도 그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지금 너무 당장 너무 멀어 보이는 일이지만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먼저 가셨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로서 먼저 건너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우리의 왕이자 지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고 우리 앞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죽음의 길, 사망을 이기는 그 권세의 길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 길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소망의 길입니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기꺼이 함께 따라가십시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길을 가는데 너무 두려우니까 부담스러우니까 6절에 자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자 강하고 담대하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지금 전쟁하는데 여러분들 전쟁 영화만 봐도 어때요? 애들 신병들 막 바들바들 떨잖아. 막 무섭고 옆에서 막 사람 찢겨 나가고 터져 나가고 막 죽어 나가고 막 이런 막 무서워가지고 막 바들바들 막 무섭단 말이에요. 또 당시에는 어때요? 직접 몸으로 부딪혀야 되고 칼, 창 이런 걸로 직접 몸으로 부딪혀 싸워야 되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 심지어 찐 애들은 너무 센 애들, 너무 강한 애들이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는은 뭐죠? 왜냐하면 세 가지죠.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너를 떠난다 안 떠난다?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믿고 따라갈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여기 프란시스 은가누라고 UFC 그 헤비급 챔피언입니다. 키 193. 여러분 키 193 어마어마한 큽니다. 몸무게 117kg. 그래서 막 그런 한동안 남자들끼리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은간우랑 그 뭐죠? 짐승 뭐 곰이나 사자 막 이런 거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 퓨마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 그래서 뭐 야 그래도 짐승이 이기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은간우가 워낙 괴물 같으니까 아이 은간우가 이기 같은데 예. 펀치 한 번만 잘 대로 먹이면 그냥 아작날 것 같은데 막 하면서 누가 이기냐 막 이런 논란거리가 있었는데 그냥 키 193만 돼도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다윗과 골리앗 장면을 지금 그림에다가 해놓은 거거든요. 이 골리앗이 블레셋 족속이었고 당시에 이 가나안 토속 민족의 아낙 자손들 이런 사람들이 거인족이었어요. 아마 예상하기로는 키가 2m 50에서 3m 사이였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굉장히 큰. 근데 그냥 크기만 하고 막 삐짝꼬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힘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진짜 강하고 빠른.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 싸우고 사람 죽이는 것만 계속 훈련해온 사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맨날 프로로 막 복싱 선수나 UFC 선수 맨날 훈련하는 그들을 못 이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거 골리앗을 이긴다는 건 완전 불가능했거든요. 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는 거. 너무 엄청나게 큰 키 차이, 덩치 차이, 힘의 차이, 경험의 차이. 근데 딱 한 가지 다른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들 앞에 어떤 시험과 여러분들 두렵게 만드는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크로스로뿐만 아니라 각 학교도 많이 기도 모임들이 세워졌다가 사라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봐왔어요. 그리고 이 지도력이 승계가 되고 다음 이 기도 모임을 이끌어갈 사람들 생각을 했을 때 과연 그들이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또 걱정과 두려움도 앞서기도 해요. 근데 지금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면서 백성들에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해라. 강하고 담대해. 용기를 내. 아니 뭐 강하라고 하면 강해질 수 있고 용기 내라 그러면 용기 낼 수 있는겨? 그게 아니죠. 그 근거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널 떠나지 않을 거고 절대 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은간우보다 훨씬 센 이 골리앗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에게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해요. 자, 7절부터 자,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말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백성들에게만 하는 말이에요. 나는 이제 사라지지만 나는 이제 죽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하겠지만 지도자가 바뀌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좀 잘했습니까? 겁나 잘했잖아.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래도 성경 전체에서 인물 중에 예수님 빼고 하나님이랑 직접 대면해서 대화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모세잖아. 그동안 너무 잘해왔어. 앞사람이 잘해놨을수록 인수인계 받는 사람은 너무 부담돼. 앞에서 적당히 하거나 못했으면은 그냥 보통만 해도 칭찬 박수 받을 수 있으니까 좀 더 나아. 근데 앞사람이 너무 잘해.
앞사람이 김연아요. 와 이거 쉽지 않겠는데. 앞사람이 손흥민이야. 아 이거 축구 잘한다고 말하기 쉽지 않겠는데. 너무 부담돼. 모세가 좀 잘했어야지. 근데 말하는 건 강하고 담대하래. 아까도 말했지만 말을 그렇게 하면 강하고 용기가 나냐고. 그냥 왕부담 저 개부담 되지.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이 너랑도 함께 할 거야. 네 앞서 갈 거고 너랑 함께 할 거고 너를 떠나지 않을 거고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네 앞에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고 은간우 2배쯤 되는 애들이 저기 세고 셌지만 직접 부딪혀서 전쟁해야 되겠지만 두려워하지 마. 이미 경험도 했고 앞으로도 경험하신 그 하나님이 똑같이 함께 하셔서 내가 지도자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지도자가 돼도 똑같이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격려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진짜 지도자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진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지도자이시니까. 그래서 된다는 거죠. 될까 싶었던 그 일이 된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해서 이제 정착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신명기가 끝나면 여호수아서를 이제 함께 하게 될 텐데 여호수아서 내용에 이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것.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모세님이 이만큼 해놨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 개념이고 내가 해내야 돼. 똑같이 최선은 다하지만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과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의 약속. 특히 이거는 나는 그냥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예를 들어 내가 로또를 사놓고 이거 꼭 당첨되게 해주실 거야.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함께 하겠다고. 해주겠다고. 이게 다른 종교 혹은 세상과 성경, 이 기독교가 다른 점이에요. 구약, 신약이잖아요. 우린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키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오직 예수라고 진짜 그렇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종교 사람들이 막 편협하다. 니들만 구원 있다고 말하냐. 이렇게 우리 막 욕을 먹는데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약속이니까. 다른 이름 없다. 오직 예수다. 예수를 통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이니까. 영생을 주겠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약속이니까. 그래서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11장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용기의 근원. 우리가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서 그것을 차지하게 됐는데 뭐를 빼놓을 수 없냐면 이 내용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법칙이 있어요. 공부를 해야 공부를 잘해. 이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이 돼. 배려와 사랑이 넘치는, 용서가 넘치는, 복수할 거야 이게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천국을 만드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거라고 우리가 신명기 이 율법을 강의하면서 계속 들었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강해질 거고 그걸 차지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그냥 혼자 막 열심히 내가 믿어봐야지 신념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믿음은 또 뭘로 표현된다고요? 지금 현재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반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할 거야. 날 지켜줄 거야. 이기게 해줄 거야. 적군이 쳐들어와도 우리가 승리할 거야. 이건 크나큰 착각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스라엘이 역사를 통해 증명해 줬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명기에서의 용기의 근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한 용기, 막연한 도전이 아니라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이끌어 가셔서 내 앞서 가셔서 깜깜해 보이는 내 미래 열어가실 것이고 날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긴 반드시 순종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제 지도자가 바뀝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바뀔지라도 세상이 변해도 여러분들의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잖아요. 그 계획은 뭐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 뭘 다시 계획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복수하고 전쟁하고 뺏고 죽이고 싸우고 하는 이런 지옥 같은 세상을 끝내시고 모두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새 하늘 새 땅 에덴 동산을 선물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이 계획을 아무도 못 막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겠지? 여러분만 망할 뿐 전 인류 역사를 통틀어 결국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믿는 자들을 통해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실 것이고 열어가실 거예요. 이걸 아무도 못 막아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초청해 이 메시지를 던졌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바뀌지 않아요. 토마스 선교사라고 저희 나라에 들어왔었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20대 때에 굉장히 부푼 꿈을 가지고 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특이한데 선교사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말을 배워가지고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하나씩 번역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 밖에서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이미 만들어지게 하셔가지고 번역된 성경을 들고 이 선교사를 통해 이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막 이제 당시 조선이죠. 조선 사람들이 저 배를 보고 막 공격해가지고 배가 이제 부서지고 겨우 살아있는데 다른 짐 아무것도 안 챙기고 이 선교사님이 뭘만 챙겨왔어요? 성경책만 어떻게든 안 적게 하려고 이렇게 챙겨가지고 무태 나왔는데 이제 저렇게 포졸들한테 잡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뭐만 남겼어요? 성경책만 남겼어. 얼마나 허무해. 신학교 공부 막 설교하는 법부터 해가지고 막 어떻게 가서 한국어도 막 어떻게 몇 자라도 더 공부해보고 막 여러 가지 준비해왔을 거 아니야? 선교 한번 해보려고. 근데 와가지고 뭐 했어요? 성경책 딱 갖다 놓고 죽어버렸어. 아, 우린 너무 짠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때요? 저 성경이 한 남자의 손에 붙잡히게 되고 그 남자의 종이가 좋은데 집에 도배를 해요. 성경책으로. 그러다가 그러니까 집에 도배를 그걸로 해놨다 보니까 맨날 읽은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사람이 장로가 되게 되고 이런 선교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인간이 봤을 때는 이거는 좀 망했는데 싶은 그런 일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무도 못 막는다는 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해버려요. 우리는 거기에 함께 편승해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따라가야지 반대길로 가다가 뒤지게 쳐맞고 따라가든지 아니면은 아예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겠죠. 이 계획에 함께 따라가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체험을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기쁜 삶을 함께 누렸으면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바라봤을 때는 아브라함한테 야, 이 땅 너한테 줄게. 네 자손들한테 줄게. 엄청 많은 숫자가 생길 거다. 근데 아브라함 어때요? 아들 하나 겨우 혹은 이제 좀 다른 후처들을 통해서 몇 명 더 있었지만 택도 없었죠. 근데 나중에 몇백 년이 지나고 400년이 지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가나안 땅을 향해 지금 가고 있고 오늘 본문에는 신명기에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타이밍에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 때도 그랬듯이 꼭 토마스 선교사가 사역해야 되고 토마스 선교사가 설교 잘해야 되고 토마스 선교사가 두 발로 다 다니면서 다 전도해야 되고 이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과 방법을 인정하시고 가라 하면 가고 넌 여기까지다 하면 멈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자, 8절 읽어볼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지도자가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문화가 바뀌어도 세상의 흐름과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 변치 않아요. 그 구원 계획도 바꿀 수 없어요. 누구도 망칠 수 없어요. 사탄이랑 그 유대 지도자들은 저 예수만 죽이면 끝나버리겠지? 그래서 죽였어. 그래서 성공했어. 예수를 죽였잖아. 근데 예수가 죽는 게 사실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망치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역하는 선택을 할지 항상 돌아보면서 믿음의 길을 함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패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지금 당장은 안 보여도 한번 읽어볼까요? 큰 글씨에 자 시작. 우리의 걸음에 실패란 없다. 아멘. 지금 당장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망한 것처럼 보여도 토마스 선교사가 그렇게 죽고 끝나버린 것처럼 보여도 세례 요한도 그렇게 그냥 목뱀 당해서 쟁반에 그냥 얹혀져가지고 파티에 유흥거리로 끝나버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가요. 날 그렇게 쓰셨었고 나를 그렇게 사용할 것이고 나를 쓰고자 하는 그곳에 세우셔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일조하게 하시고 나중에 정말 수고했다라고 칭찬하실 거라는 거죠. 걱정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오늘 순종의 길을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나의 계획이 있고 거기에 너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실패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걸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